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며칠 너무 따뜻해서 겨울인가 걱정이 되는데 오늘 또 이제 조금 쌀쌀해진 것 같네요. 네, 갑자기 쌀쌀해져서 성도님들 건강에 잘 준비하시고 우리 한동희 집사님이 오늘 감동적인 기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라. 네, 우리 육적인 겨울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언제 찬바람이 불지 모르니 나무도 해놓고 따뜻한 이제 겨울 양식도 준비해놓고 준비해야 될 시기가 곧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72장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72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한 도둑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ATM기 앞에서 있다가 그 앞사람의 지갑이 삐져나온 것을 보고 도둑이 이 사람의 지갑을 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훔쳐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니까 CCTV가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앞사람의 지갑을 훔쳐간 게 CCTV에 다 찍혔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도둑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보고 봅시다. 예, 이제 사람의 ATM기에서 돈을 찾고 있는 사람 왜 안 보여주죠? 문제가 생겼네요. 예. 와서 이제 했는데 CCTV가 있는 걸 보고는 CCTV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지갑을 다시 이제 돌려주면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 CCTV를 보고 나는 이 사람에게 돌려줬으니까 나를 좀 용서해라 쏘리 하면 이렇게 가는 모습인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CCTV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나은 그런 문제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이제 이 세상에 CCTV보다 더 많은 눈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시편 3편에 보면은요, 다윗의 쓴 시가 나옵니다. 다윗의 그 삶을 돌이켜서 보면은 그는 왕으로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그의 삶의 대부분이 전쟁, 쫓기고 쫓겨다니고 그다음에 뭐 반란, 그다음에 아들들의 죽음, 그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왕처럼 편안하게 살았던 세월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횟수로 따져보면 한 1년 정도 될까? 아니죠. 1년 아니면 헤브론에 있을 때는 좀 편하게 살았으니까 7년 6개월 좀 편하게 살고 한 10년 가까이는 좀 편하게 살았지만 그의 대부분의 인생은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편이 이렇게 있는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 인구의 절반을 적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되면은 그 절반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적이 되는 것 같아요. 다윗도 보면 그가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든지 민심을 자기 편으로 돌리려 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가 되려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자기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왕자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경 성경은요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 나타나는데 여기 암논의 범죄, 그의
첫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암논의 범죄와 그다음에 압살롬의 복수, 정말 이 왕의 아들들인데 좀 잘하고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왕의 아들들이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온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반역이 이제 정리되면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의 애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는 대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그 이제 떨어지고 다윗도 잘 하려고 하다가 그가 쫓겨다닐 때는 참 잘하다가 이제 바세바 사건으로부터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13장, 12장, 13장부터는 사무엘하 그 후반을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삼국지 보는 것과 같은데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왕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슬픈 이야기,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내용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인간 다윗의 모습은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크게 통곡하는 사건이 3번 정도 일어납니다. 그 전에 뭐 한번 울긴 했지만 바세바가 임신하고 첫 아들이 태어났지만 태어나기 전까지 그가 울며 금식기도 했지만 바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살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가족 내 살인 사건, 암논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압살롬이 악한 감정을 품고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복 형제인데 엄마만 다를 뿐 아빠랑 같은데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다음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다시피 이 내려가는 감남산을 이렇게 내려가는 이 모습, 그 우는 통곡의 장면. 그다음에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반역을 정비하는데 나가는 요압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은 족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이 자기 누이의 아들이거든요. 그 사촌이죠. 그 사촌인데 죽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압살롬을 죽이고 슬퍼하는 그 모습들. 그 내용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은 무려 100주에 이 모든 저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범죄 이후에 나단의 지적에 크게 회개합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지만은 그 죄의 결과는, 죄의 영향은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참 몸서리치고 정말 이 비루하고 비열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비록 범죄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치울 수 없었습니다. 그 아들 넷이 죽었고 그 아들의 죽음은 그 죄의 결과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제 미갈, 그의 첫 아내는 미갈이었지만 사울의 딸 미갈이었지만 미갈은 아기가 없어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아내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은 아비가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얻은 부인 아비가일, 그의 남편이 나발이었지 않습니까? 어리석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나발. 그래서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그렇게 이름이 다니지 않았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암논도 잘생겼다 그러고 압살롬은 너무너무 잘생겼다. 정수리부터 발가락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 왕자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죠. 그술왕 들달메의 딸 마가와 다윗이 이제 결혼하게 되고 이 마가로부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압살롬에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아들 이 아히노아말을 통해서 낳은 암논이 이 이분 누이 다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참 왕자들의 모습이 전혀 왕자답지가 않았죠, 그죠? 다윗이 그만큼 가정교육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반증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 자기의 죄의 결과로 미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압살롬이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연모해서 다말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아주 더러운 방법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이 그렇게 한 사건 이후에 아주 나쁜 계략을 써서 이복누이 다말을 탐하고 버리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압살롬이 원한을 갖게 됩니다. 자기 동생을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암논이 이런 간음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너 잘못했지, 이리 와, 뭐 벌을 주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암논의 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안 합니다. 다윗이 그 죄의 결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왕의 자식이라도 잘못했으면은 죄에 대한 그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그 자식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자기의 동생을 그렇게 했으니 압살롬이 원한의 감정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까? 2년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암논과 그 형제들을 불러서 이제 잔치를 하면서 사람을 시켜서 그 잔치 자리에서 암논을 찔러 줍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은 자기 외할아버지 있는 거술왕 달메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다윗의 그 자녀들이 많으면 가지에 바람잘날 없다는 것처럼 온갖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졸지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은 도망가 버렸고. 이렇게 화이부인은 고민합니다. 부모나 통치자가 죄악을 처벌할 의무를 게을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처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처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형벌을 내리신 거죠. 암논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근데 압살롬이 그 일을 했을 때 또 그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다윗이 암논의 죄를 묵인한 죄의 결과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때부터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와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뭐 사춘기인지 하여튼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와 멀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가 멀어지게 되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물론 그에 따르는 신하들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암논도 사실은 그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암논도 다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뭐 양을 가지고 성소에 가서 자기 죄를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왕의 자녀들의 신앙적인 모습들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2년간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그 2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일을 범죄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죄로 인하여 죽음에 넘어지고 말았다. 그런 압살롬은 도망을 갔죠. 3년 가까이 압살롬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다윗은 또 그 일에 대하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압살롬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었는지 여기 구자 선지자에서는 변질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압살롬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요압이 중재를 나서는 거예요. 그 아들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이 자세한 내용은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덕과 여인을 불러서 이러저러하게 왕을 만나거든 이야기를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덕과 여인의 말을 요압이 넣어줬는데 그 덕과 여인의 말에 다윗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책을 좀 보시고요. 그 감동을 받고 덕과 여인이 간절히 호소하는 그 말에 왕의 마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비록 다윗이 좀 변질되고 그에게 좀 이 지력이 흐트러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져 있고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덕과 여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구나 해서 압살롬을 다시 부르게 되지만 궁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뭔가 이제 딱 부러지게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좀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다윗이 처리한 겁니다. 근데 압살롬이 궁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더 아버지에 대한 화가 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간 자기 집에 살았지만 궁전에서 추방되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희한하게 백성들의 민심은 희한하게 흘러가요. 압살롬이 자기의 형을 죽인 살인자였지만 백성들의 민심은 죄를 범한 암논에게 복수한 영웅이다. 그러면 정말 이 압살롬이 이 왕자답구나. 그렇게 이 민심이 희한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기 성경에는 훔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자기가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여기 변질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범죄하기 전에는 용기 있고 단호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는 그의 가마력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더더욱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은퇴하여서 이 정치에서 좀 떨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빈틈을 압살롬이 치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이 정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까 그 신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귀찮아하고 우유부단하게 영향이 그 신하들에게까지 확대되었고 재판하는 업무에도 태만하고 지체하는 일이 두루지게 나타나고 압살롬은 교활하게도 모든 불만의 원인들을 자신이 이기게 되더라. 이 같은 이 자기의 자녀인 압살롬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런 이점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바라는 또 이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정수리부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인물도 훤하죠. 뭐 말도 잘하죠. 자기의 마음을 보담아주죠. 다윗은 만나기도 어렵죠. 신하들은 막 이 재판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구별해서 판결을 내리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압살롬은 성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섞여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억울한 일을 호소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이게 바로 정부가 무능해서 그렇다. 정치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고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해서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예루살렘을 이 수도였는데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의 도성이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브란 말이 아브람 할 때 그 아브인데 아버지라는 의미고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은 평화입니다. 평화의 아버지 또는 아버지는 평화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 위하여 평화의 도성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평화의 도성으로 지은 이 예루살렘에 전쟁이 나면 자기 아들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평화의 구성입니다. 도망가기로 그렇게. 여기서 이제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나는데 이 큰 위기의 싸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다윗이 비록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좀 흐려지고 그의 성격도 우유부단하게 되었지만 이 위기의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흐트러질 때도 있고 뭐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위기의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비록 그의 대부분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충실하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다음에 사독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이 다윗 왕을 쫓아옵니다. 이 법궤는 정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신정 정치 아닙니까? 근데 법궤가 없으면은 왕이라고 하는 명분이 없는데 그 명분을 사독과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법궤가 자기한테 있으면은 이 전쟁이 지금은 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승리할 것을 알게 됩니다. 알았겠죠. 그러나 그 법궤를 가지고 그 법궤마저도 자기의 욕망대로 이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없이는 제사장이나 왕이라도 당신의 임재의 승리가 거기에서 옮길 권리가 없었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인간이라는 사실 알고 사독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다시 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원칙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 반역이 그의 죄의 결과였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형벌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죄의 결과 다시 한번 그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를 따랐던 사람 세 번째가 후세입니다. 후세도 그의 친구이자 절친이자 다윗의 모사였는데 그를 따르기 위하여 왔는데 이 다윗이 그 후세에게는 다시 돌아가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의 꾀를 파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자기에게서 돌아서고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에 아히도벨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서 자기의 위협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후세를 통해서 그의 계략을 파괴하라고 해서 후세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뒤집어쓰고 벽옷을 입고 내려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돌을 던지면서 이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비루한 자야 가거라 하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로 돌렸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압살롬에게 부시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안 그래도 이 고통 중에 있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면서 군사들도 있는데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바이블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게 하고 그를 욕하고 괴롭히게 하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경우에 빠졌는데 그 경우에 빠졌을 때에 이거는 하나님의 벌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게 사단의 정신이라는 거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게 예수님의 정신인데 사단의 정신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의 비난은요 근거가 없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그 시므이의 비난은 전적으로 거짓말이었습니다. 근거가 없고 악에 찬 중상 모략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죽이고 그 아들들을 죽이고 왕관을 취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 그때 이제 그 다윗을 따르는 용감한 군장 중에 하나인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조카인데 내가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다윗은 죽이지 말라는 거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시므이 사람이라 이렇게 용서해주는 정말 왕의 모습을 보여주죠. 나중에 이제 반역이 끝나고 정리가 되고 다시 복귀할 때에 시므이가 다시 나타나서는
무릎을 꿇고는 베냐민 사람 한 200명 가까이 같이 와서는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이제 시므이가 좀 똑똑했는데 사람들 데리고 가면 어떻게 자기를 죽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용서를 해주나 후에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이 시므이가 행한 죄를 기억하라 나의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 기드론 강가를 넘어서지 말라. 넘어서면은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시므이가 잊어버렸는지 나귀 찾으러 그 강가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솔로몬에게 알게 되었고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죄라는 거죠. 다윗의 이 특징들을 볼 수가 있는데 원수를 자기가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여기 했는지 인용을 한 것 같은데 잘 빠뜨렸나 봅니다. 여기 돼 있네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특징이 그 신앙에 있어서 배울 것이 참 많은데 거기에 있어서 원수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10편, 3편에 내 원수들 대적이 이렇게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조차도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특징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다윗의 두 번째 통곡하는 모습인데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자기의 죄의 결과임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게 정말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많은 범죄자들은 다윗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저들의 죄를 핑계하죠. 다윗도 죄를 지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는 그보다 못하다, 나는 그보다 덜하다라고 하지만 다윗처럼 회개와 겸비를 나타내는 자는 얼마나 적은가.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형벌임을 알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나 이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하던 이 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결코 없습니다. 이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정말 인간이 위대한 것은 그가 능력 있고 좋은 일을 많은 일을 행함으로 위대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가장 위대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 정말 명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초리 아래로 지나가게 하셨으나 그를 멸하시지 않으셨다. 다윗에게 그 죄의 결과로 회초리를 때렸지만 멸하지 않으셨다. 풀무는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지 태워 없애버리기 아닙니다. 위함이 아니다. 풀무라는 건 이렇게 쇠를 정련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풀무의 목적이 사람을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정련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다시 이제 압살롬으로 돌아가면은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소환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자기의 손녀가 우리아가 손녀 사위가 죽고 바세바가 어려움을 당하자 그에 대하여 이 아히도벨은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할 정도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두 가지 아이디어를 줍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정통성이 있는 왕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게 간지인데 궁녀들과 동침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거는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는 거죠. 더 이상 압살롬이 그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하도록 불가능한 행위를 경고하였고 반역은 근친상간의 죄였죠. 반역의 죄에 근친상간의 죄를 다하도록 청하였고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고 그가 그의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한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이 비루한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정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정말 멋진 사람이 이 비루한 제의를 받아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단을 통해 말한 저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이스라엘 앞 백주에 행할 것이다. 왕궁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그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행위를 하도록 하심이 아니고 다만 다윗의 죄의 까닭에 그것을 막기 위해 당신의 본능을 행사하지 않으신 것이다. 죄의 결과를 그냥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의 반역의 이유는 그의 손녀 바세바가 입은 치욕과 그에 따른 가문의 수치를 보복하고자 한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에 정말 화이트 부인의 이 글들이 영감받은 글이구나, 통찰력 있는 글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이 화이트 부인의 글들에 대한 도전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후반에 얘기하겠지만은 박영호 목사님이라고 서정원 앞에서 태릉교회에서 한 14년 가까이 이렇게 같은 교회에 오래 계시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던, 그때 서정원 앞에서 쓰리박이라고 목사님 세 분의 박시석을 가지고 목사님 세 분이 아주 이름을 날리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별명이 쓰리박이어서 그 중에 하나가 박영호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참 많은 일도 하고 말씀도 굉장히 좋으셨고 하는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한 권 펴가지고 화이트부인의 글들을 부정하는 그런 글들을 교회에다가 다 보냈는데,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뭐 일대에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 읽기도 너무 쉽습니다. 가서 말씀을 보고 성경에 정말 그렇게 되어 있나 봐야 됩니다. 화이트부인의 글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영감의 그 질들을 떨어뜨린 것 자체가 흔들려서 나가는 거예요. 체에 걸려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히도벨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분명히 말하면 아히도벨은 그의 지혜와 까닭에 큰 존경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는 부족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두 번째 압살롬에게 지휘하기를 다윗이 강을 건너기 전에 군대를 보내어서 잡아야 한다라고 제의를 합니다. 정말 이거는 제갈 공명보다도 더 뛰어난 제안이었는데, 그때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그 제안이 좋지 않다라고 말함으로 겨우겨우 그 아이디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얘기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자기의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운명을 직감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리하고 죽게 되는데, 마치 이 장면은 삼국지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과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아히도벨은 그의 질투와 분노 때문에 돌아가서 죽게 되는데, 이것은 타고난 재능을 구비했으나 하나님을 그의 고문으로 삼지 아니한 자의 지혜의 결과는 이와 같았다. 하나님 지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다 똑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그의 고문으로 삼지 않은 사람의 그 결과는 너무나 안 좋다는 거죠. 그럼 뭐 서울대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좋은 일,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더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또 이 지혜를 다른 데다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는 이제 군대가 이제 다 진압되면서 압살롬이 이제 도망가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무에 그의 머리가 걸립니다. 그의 머리가 그의 이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치렁치렁한 그 머리카락이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노새는 밑에 빠져나가고, 거기서 어떻게 뭐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요압의 부하들이 요압에게 얘기하죠. 이 압살롬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창셋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령을 찌릅니다. 무리들은 압살롬을 가져가 숲을 두고 돌로 이렇게 돌 무더기를 나타나게 되죠. 쌓게 되죠. 분명히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살려달라, 봐달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잔인한
요압은 자기의 사촌인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죽여버렸죠. 나중에 이 요압도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다윗은 참 그의 인물의 그 인성의 위대함이 자기가 그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암논 처다리 압살롬에 의해 죽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고, 아도니아도는 역시 솔로몬 때에 반역을 그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반역을 했다가 다윗 생전에 살아있지만 솔로몬 당시에 죽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하여 정말 몸서리치게 주의해야 됩니다. 가까이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근처로 가지도 말고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 도망가라 피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이 책을 박용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써서 전국 교회에다가 보낸 것 같아요. 이번엔 목회하실 때도 정말 성공적으로 목회하시는 분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뭐 일 때문에 이제 목회를 관두시고 미국으로 가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이 책들을 보냈는데 제목이 다시스로 가는 배, 부제가 조사 심판을 조사하다. 이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그 자체가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인용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결코 보지 마십시오.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가끔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이걸 보면서 이게 좀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보지는 말고 제가 이제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하되 그것조차도 다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입니다.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는데 이게 가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가짜는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진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폐 중에 진짜 지폐는 하나밖에 없고 가짜는 수천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냐 진짜냐 알려고 하면은 진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참 그 훌륭하신 분이고 참 좋으신 분인데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다시스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 심판을 조사하다라고 부제를 썼는데 조사 심판은 우리 교단의 교리에 어떻게 보면 근본되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조사 심판의 교리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주 이렇게 잘못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주장들을 몇 가지 썼는데 한 줄로 딱 평하면은요. 이분은 한국 외대 영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삼육대학 신학대학원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나왔거든요. 제가 여기에 이제 한 줄 평을 하면은 저자는 대학원 2년 공부하고 사업적인 수완으로 헌신적으로 일하며 큰 일도 많이 했다. 태능교회, 지금의 태능교회가 아주 서울에 가보시면 꽤 큰 교회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목회하실 때는 그냥 집에서 주택을 이렇게 막 기둥 세우고 막 이렇게 확장하면서 그렇게 세웠던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셨죠. 그다음에 뭐 전원학교로 이렇게 운영하고 그분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한 교회에 14년을 있을 정도면은 보통 목회를 30년 뭐 40년 한다 해도 목회의 절반을 한 교회에 있을 정도면은 또 교인들이 또 많고 얼마나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교주처럼 인기가 좋았던 이 사람이 겸손하게 배우지 않으면 이 책에 나타난 여러 성경절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했나 할 정도로 성경에 대한 이 해석이 너무나 자기만의 생각,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내피셜이라고 하는데 자기만의 생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화이트 부인의 글들을 그분이 존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가 갈수록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런 거짓 그리스도라 그러면 좀 그런가요? 거짓 선지라 좀 그런지 모르겠으면 흔들림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해 드리고, 한 심장병 전문의가 보낸 연애 편지입니다. 이 심장과 의사, 그러니까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심장이 뛰는 게 이렇게 심전도라고 그러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 표시. 이제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내 심장이 이렇게 박동하고 있다라고 그림을 그려줬고, 한 장에다가 이제 했는데, 당신이 없을 때는 내 심장이 어떤 의미입니까? 죽었다. 당신이 없을 때는 죽었다. 같이 있으면 나는 살아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세 번째 그림에는 결혼 후에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내 심장이 같다. 무슨 의미일까요? 살아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의미예요? 복잡하다. 심장이. 정말 실제적인 실생활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혼한 후에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뭐 연애할 때나 신혼 초에나 좀 이렇게 심장이 되지, 결혼하고부터는 이렇게 막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설렜던 그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들이 어느 순간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마치 오래된 부부가 정 때문에 사는 것처럼 그냥 뭐 덩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뭐 말년에 더 이상 단련할 필요가 없을 때에 비록 그의 죄의 결과였지만 단련시켰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끝까지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되어갈수록 우리 한동일 선생님 기도하신 것은 우리 신앙의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추위가 닥칠지 모릅니다. 언제 양식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다윗도 그거 마지막까지 은퇴하고 살고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단련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 단련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죄는 용서함을 받아도 그 죄의 결과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에서 떠나라. 죄에 가까이 근처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풀무는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정렬을 위한 목적이다. 풀무가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